야곱이 드디어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급하게 길을 떠나느라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며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야곱이 드디어 20년 만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자신의 형 에서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그는 기어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은 그러나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하게 될 족장이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 강조하시면서 복을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이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사라나 리브가 또한 라헬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잘 낳지 못하였던 그러한 저주와 비슷한 모습이 더 이상 이 야곱의 12아들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쏟아주시는 모습입니다. 12아들을 데리고 나타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보여주셨는가, 세 가지의 모습을 본문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말 그대로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다 채워지는 그 복을 받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상당한 의미를 간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수에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그 전까지 야곱은 11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막내이자 가나안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이로써 야곱의 12아들은 완성이 됩니다. 물론 베냐민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의 아내 라헬이 난선으로 죽게 됩니다마는 초점은 라헬의 죽음보다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의 탄생에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라헬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 베냐민을 낳을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나중에 그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고칩니다. 그 고치는 이름의 의미 속에는 야곱이 가나안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혹은 야곱의 아들들의 삶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노니, 이 이름의 뜻에는 슬픔의 아들 혹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슬픔 혹은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어놓으면 그는 마치 제 어미를 죽게 만든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시작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인생을 살면서 고통뿐이요 슬픔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늘 고통만을 이야기하며 불평할 수 없습니다. 슬픔의 아들은 곧 불평의 아들이 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아들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의 과거에 하나님과 약간 멀어졌던 그 삶을 정리하려는 듯, 그리고 또한 베냐민의 삶을 보다 더 복되게 하려는 그 의미에서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이란 영광과 부귀와 존귀함을 나타냅니다. 곧 제 어미를 죽게 만든 그런 비운의 아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인생을 새롭게 만드신 영광스러운 사람의 아들로서 지위를 바꾸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에게 있어서 모든 삶이 다 복되고 형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은혜로만 앞으로의 가나안 삶이 지속될 것임을 나타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 섭리를 통하여 이 12명의 아들들이 가나안에서 번성하기를 바라는 야곱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냐민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완성이 되지만 이 12명의 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베냐민의 탄생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은 첫째 아들 르우벤과 야곱의 첩 빌하와의 통간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 사건이 발생되었는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곱의 아내와 그의 장자 간의 이 동침의 사건은 이방인 사회에서도 나타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더러운 죄에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불명예이자 비극에 가까운 이 모습을 통해서 어찌 야곱의 아들들이 복받을 자격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비단 르우벤뿐만 아닙니다. 이미 34장에서 그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멸망시켰던 그런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을 빌미로 또한 할례를 빌미로 다른 민족을 아주 잔인하게 심판하였던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 또한 과연 복받을 만한 자녀들의 모습인가라는 점에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 혹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의 장자의 지위는 빼앗으셨지만 그가 야곱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점에서만큼은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12명의 족장의 이름에 당당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이름을 올리는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각자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보다 클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책임지시고 가꾸어 나아가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에 결코 제한이 없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12명의 아들과 함께 헤브론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읽지는 않았지만 36장 6절을 가게 되면 그동안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던 에서가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곧 세일산으로 이주하게 되었음을 나타내어 줍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이 그 헤브론에 함께 머물러 살아가기에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좀 더 풍족한 땅을 찾아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롯이 풍요한 땅을 쫓아 아브라함을 떠났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죠. 어떻게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야곱과는 달리 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아주 쉽게 가나안을 떠나버리는 모습입니다. 이 일이 에서의 그 탐욕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타난 모습이긴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에게 오롯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주고 계십니다. 에서의 자손과 싸울 필요 없이 경쟁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가나안에서 다 떠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야곱의 12 아들들만이 가나안의 주인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주고 계십니다. 결국 불신앙으로 가나안을 떠났던 이 에서의 자손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과 원수가 되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하신 그 선택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복된 이름을 주신 것처럼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그 아들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현세적인 유익에 따라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에사와 같은 그의 자손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이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곧 야곱이 가졌던 그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 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다면 야곱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바꾸었던 것처럼 이 땅은 슬픔과 고통뿐인 세상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섭리의 현장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형통케 하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하루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까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시는 것에 걸맞도록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끄실 것이며 늘 부르짖는 자에게 합당한 복을 또한 오늘의 알맞는 양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